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명과 능력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듣고 받는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헤아린 그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둔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시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지난 2시간 특별하게 그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내가 나의 기도에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롤모델로 우리가 이 엘리야를 선정했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그렇게 열왕기상으로 잠깐 나갔었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말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세례 요한 오늘 이 세례 요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결정하는 그것은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대로 어떤 신앙으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이면 곧잘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하시고 지금 정말 손색 없는 그래서 직분도 막 올라가지요.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의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절대로 그 자기 본의를 못 벗어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의 탐욕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또 매 주일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정체성이 뭐냐? 대단히 좀 그 속물적인 그런 삶을 산다. 정욕적인 삶을 산다. 그분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어떻든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 그런 신앙을 만들고 그 기도와 그 신앙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속신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력한 신을 받나, 이거에 습배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가 세다고 하는 신기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명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계룡산, 지리산, 남이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마이산 이런 데 가서 밤새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산불도 종종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쏟아 부어서 남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센 기를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닭목을 잘라서 그 피로 완전히 피칠갑을 합니다. 뭐 고양이를 잡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이 괴기스러운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 그게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경쟁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더 많이 더 센 신 받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마가 씌웠다.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신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 정신 이상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뭔가 하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쪽 업계 사람들은 타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 씌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쪽 잘못되는 길로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이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른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보면 애국 이 신자, 뭐 애국 신앙 해가지고 굉장히 극보수, 극우파 기독교가 그 맨 첨단에가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냐면 되게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되게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같은 걸 들어보면 심지어는 되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옥 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망발을 서슴없이 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혐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러냐면 그분의 기도가 그래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호승심에 가득 찬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호승심이라고 하는 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가고 싶은 거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싶고, 이게 호승심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호승심이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가 4주 전에 공부했던 주기도문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는 나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고, 그래서 기도가 좀 바로 잡혀야 돼요. 기도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바로 잡히면 기독교인들의 삶도 똑바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무슨 추문처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없게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뭐 그런 희한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제가 볼 때는 기도부터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건 기도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주님에게로 다시 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부터 시작해서 2시간에 걸쳐 주기도문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까지, 그래서 4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들으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냥 듣고 아는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 설교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바른 좀 이해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알고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너무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갈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6세기의 영국 금융가가 했던 말인데 토마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은 16세기의 이 금융가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이건 훨씬 더 먼저 공자가 먼저 말을 했죠. 공자의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5구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그 오원시의 한 구절이 타산지석 하이공옥, 그러니까 다른 산에 있는 거친 돌을 가져다가 옥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까 했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나쁜 행위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고 그리고 타산지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다. 자, 이렇게 이제 설교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고요. 대강절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혀두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앙망하는, 아까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할 때 그게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 거거든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한문말인데 좀 어렵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쓰는 말인데 이게 한문으로 우러를 망자에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 우러러 바란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우러러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대강절인데, 그래서 이 대강절에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엄청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같이 가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이 평탄할 거다. 여러분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어떤 달력에 보니까 2023년 달력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제목으로 아예 올해는 꽃길만 걸어라 뭐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달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붙인 사람도, 그 달력을 받아서 그 글귀를 읽는 사람도 다 알아요. 2023년 365일 매일매일이 꽃길일 수만 없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 2023년 365일 안에도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정말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례 요한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 이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온전한 지혜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솔직담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솔직담백하시냐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물론 제가 좀 예수님의 의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설정할 때 7절까지 딱 끊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의심이 들어왔어요.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와서 세례 요한은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냐? 그게 이제 11장 2절 3절이지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11장 4절로 6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대답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4절과 5절이 대답이라고 하면 6절은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협박성 멘트예요. 자, 이렇게 대답을 잘 듣고 새겨서 제발 실족하지 마라. 제발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마라. 제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쓸데없는 말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 설교라는 저부터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꼭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더니 자, 이제 11장 7절의 상황을 설명하죠. 11장 7절 앞부분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떠나갈 때.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뒤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몰래 그게 누구지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몰래 와가지고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당황스럽죠. 그죠?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고 있다 하고 좀
은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처방하고 할 건데 이건 지금 다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지금 들이받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와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시대에 정말 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유대인들이 전부 존경에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솔직담백하시냐면 아주 대놓고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이러고 시작합니다. 너희 뭐 보러 나갔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심경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좀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자기를 세례주고 자기의 길을 예비한다고 정말 온 유대가 술렁술렁하게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막 정말 아주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맞이하고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든든한 어떤 우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적으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대답을 받고 떠나가는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의 뒷모습을 다 보고 있는 중에 다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술렁술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뭐 보러 광야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다 흔들리는 갈대죠. 여기 어디 꼿꼿하게 서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둥이다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제발 좀 실족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너희가 뭘 보러 나갔냐?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정도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2022년에 숱하게 많이 시험 들었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가요? 엄청 많이 시험 들고 이 길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이 믿음대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위협이 오거든요. 이 믿음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고 심지어는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일들이 톡톡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이걸 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흔들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며 갑니다. 그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여기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는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물론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다시 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자기 고향이죠.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 딱 들어가셔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이거 하러 왔다. 지금부터 난 이걸 할 거다. 아니, 이미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두루마리로 받아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지요? 자, 보면 이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과 1, 2절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누가복음의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로 읽으셨다고 하는 건데 달라요. 여러분, 이게 외워서 한 거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깜빡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럴 수 있지만 아니죠.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 외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읽으신 거라고요.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읽었는데 왜 다르냐? 왜 다르냐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서 한국말로 해석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읽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히브리어 원전을 헬라어로 바꾼 주전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히브리 말을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그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된 그 헬라어판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이사야 61장 1, 2절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1절은 똑같아요. 그런데 2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2절과 예수님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9절의 이사야서 2절을 비교해서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4장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다 빼먹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언하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다 빼먹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고 딱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 나사렛 그 회당에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에 이게 안 써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뭔가 하면 원수 갚아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로 살아왔는데 인생들이 살아갔는데 악한 놈들이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보복의 날, 신원의 날, 복수 갚아주는 날에, 심판 날에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사람들한테 평생 당하고 살았던 그런 눌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받아가지고 쓴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 건가 하면 이 차이가 뭘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이거는 잠깐 보류. 그 보복을 해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초림 때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으시고 성장시키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초림 때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들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다 증명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한 일을 너도 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이 사명을 우리한테 이렇게 토스하시면서 넘겨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만 하고 역사의 종언을 고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여기 예수님이 생략하셨던, 일부러 빼놓고 누락시켰던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걸 하실 거거든요. 근데 성질이 급한 세례 요한은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날,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문 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말라기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은혜에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년인데 희년 완성만 하시는 거지요. 그런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이 아닌가 보네 이 생각을 한 거죠. 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건 이 세상을 이제 끝장내시고 이제 모든 시간 스톱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분은 그걸 안 하지?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도 이 세상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땅에서 가망 없어 보이더라도 여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세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키나 한 소리야? 이 세상은 이미 다 틀려먹었어. 다 엎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 다 데리고 모두 저 세상 다른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좀 옮겨가 주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게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 그게 뭡니까? 농부가 씨를 갖고 나가서 밭에 뿌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야 돼요. 지금은 씨를 뿌렸을 때 잘 보이지 않아.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먼지보다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서 모든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을 들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여기서 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걸 해보자고 하는 건데, 자,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싹 다 파이다, 핫토다, 다 차 뿌리라 막. 그러고 탁 엎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이게 안 맞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내 신앙을 결정하고 내 신앙이 내 삶을,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미미하지만 가망 없어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 해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의 주님이 날 끌고 가실 거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하나님 나라 꿈을 한번 심어보자. 그리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의 만남 아니면 지역, 교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있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신앙이 어떤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혐오하고 이 세상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아직도 없는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현실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다음에 임할 저 세상 하나님 나라만 그냥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소용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쏟아붓고 시간과 정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이래야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덕으로 받는구나. 이게 크리스찬들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망 없다. 그냥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볼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은 절망하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만 얘기하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 하나님 나라 신앙인 거죠. 그리고 저 먼 피안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 동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시작한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뿌려졌을 때는 안 보여요. 뿌려졌을 때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겨자씨 보이지도 않던 그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그게 왜 눈에 안 띄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1장 6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그냥 보이지 않는 저 피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끌고 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주님이 꿈꾸시는 거고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놀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나 이미 믿었어.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자 이제부터 죽어서 갈 저 피안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도와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씨를 뿌린 그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걸 다 해놓고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거든요. 뭘 중보하십니까? 내 제자들이 내 분신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내 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세워가는 내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게 잘 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무럭무럭 성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심.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물질의 축복으로 갖다 붙이는 이 사람들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1원 넣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건 사기죠, 사기. 여러분 정상적인 유통구조에선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성장시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6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요한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요한 대신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즐겁게 살다가 저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7절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요한 대신 내 이름을 넣습니다. 내 이름을 넣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근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을 탄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 시작은 예수님처럼 꽃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똑같은 선포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꿈을 가망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나 바라볼 거야. 이 세상은 끝장이야.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끝장이다. 이 세상은 망했다. 그거는 심판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늘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세상에 비록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지만 가망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내 나라를 세우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우리끼리라도 작게라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그게 겨자씨처럼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점점 커서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깃들이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꿈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소원, 주님의 꿈을 2022년에도 정말 애쓰고 힘쓰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에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흘러내려오는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우리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상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은 사모하는 그런 기독교가 만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기독교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 우리가 불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다 썩어서 오염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시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나태하고 태연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2023년 정말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참믿음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